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공동체 성경 읽기로 저희들 또 듣고 보겠는데요. 9장 다 준비됐으면 그냥 끝까지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장 사무엘하 9장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당신의 종이니이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그가 어디 있느냐?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중등부 지난 12월에 부임하셔서 중등부 우리 아이들 또 선교에 계신 박신영 전도사님입니다. 현재 총신대 신학대학원 1학년에 재학 중에 있고요. 저에게 부임하셔서 이제 작년 설교는 오늘이 이제 처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15번째 사랑이란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겠습니다. 할렐루야. 방금 목사님과 함께 인사했지만 저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맨날 중등부 아이들하고 이제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여러분 전사님 좀 보세요. 이 얘기 제일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제가 앞에서 인사를 아무리 해도 인사도 안 받아주는데 이렇게 함께 인사해 주시는 성도님들과 예배하니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컴플렉스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적에 제 이름이 저에게 굉장히 큰 컴플렉스였습니다. 굉장히 유치한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막 친구들이 동네에서 막 반에서나 뭐 최신형 컴퓨터니 최신형 핸드폰이니 이렇게 하면서 이름 가지고 놀리는데 아니 그게 뭐라고, 그게 그렇게 너무 듣기가 싫어가지고 그런 아이들하고 맨날 다투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학년 때는 최신형이었다가 이제 조금 한 4학년, 5학년, 고학년이 되니까 이렇게 종신형으로 바뀌더라고요. 이 아이들의 어휘가 그랬습니다. 이런 어떠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안에서 회복되기도 하고 그것이 컴플렉스가 아니게 되기도 하죠. 저는 저의 이름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저는 저의 이름을 굉장히 사랑하고 지금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어쩌면 굉장히 큰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이름의 뜻대로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그러한 삶을 껴안고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나단의 아들 다윗과 서로 함께 너무나 사랑했던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아름다운 장면이죠. 자신의 생명과 같이 그렇게 생각했던 그 친구의 아들을 거두는 장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했죠. 예전에 다윗을 보내면서 너가 왕이 될 건데, 너가 나중에 분명 왕이 될 건데 그때 나의 아들을 좀 지켜달라, 나의 아들을 좀 품어달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오늘 다윗이 기억했고 다윗이 표현하기를 그 언약, 요나단과의 언약을 오늘 지키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9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었다고 나오죠. 이 다리를 왜 절었냐면 그 옛날에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 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피난을 갑니다. 이 틈을 타서 다윗이 우리한테 쳐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 다윗의 마음을 몰랐던 그 무비보셋을 같이 기르던 그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업고 급히 도망치다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리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떨어지면서 평생 동안 다리를 절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 다리를 절게 되는 무비보셋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쩌면 이 무비보셋에게 굉장히 큰 치욕스러운 어떠한 컴플렉스를 안고 살게 되죠. 지금도 너무나 어떠한 장애나 몸에 어려움이 있으면 너무 불편하고 많이 건강해지고 있지만 이러한 시선들이 또 좋지 않은데 이 당시에는 또 그 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시선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고 도망가고 평생 동안 이제 그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신분을 최대한 숨기고 왕의 자손이라는 것, 내가 사울의 자손이라는 것을 숨기고 조용한 곳에서,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면서 아마 같이 피난 왔던 사람들, 특히 유모겠죠? 그 유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원래 왕의 자손이었고 왕궁에 살았었는데 너의 할아버지 사울과 너의 아버지 요나단이 죽음을 당하게 됐다. 그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다 다윗 때문이고 다윗 때문에 지금 너의 다리가 이렇게 된 거다. 다윗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진 않았을 거야. 이런 얘기들을 아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무비보셋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았겠죠. 내 다리, 내 처지, 나 이런 문제들 그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무비보셋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무비보셋에게 오늘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지 상상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만든 다윗이 나를 찾는다고? 반란의 씨앗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를 찾는 건가? 나를 죽이려고 부르는 건가? 도대체 나를 왜 부르는 걸까?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이 불안에 떨고 있는 무비보셋. 그러한 무비보셋에게 오늘 다윗의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익숙한 말이지 않나요?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덤 가운데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도 울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평안을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주시고 담아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던 무비보셋에게 굉장히 복된 이 엄청난 선언이 선포되는 것이죠. 척박한 땅에 숨어 지내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불러주고 찾아주지 않았다면 차마 그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던 그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무비보셋을 찾아내서 불러주어서 그의 평안을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주는, 그에게 헤세드를 베풀어주는 모습은 구원받을 소망이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회복시켜주시고 은총을 베풀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의 그림자, 우리 성도들의 회복과 구원의 약속이 감추어져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이제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무비보셋을 찾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무비보셋이 처음에 다리를 다쳤을 때가 성경에서 5살이라고 나와요. 그러고 이제 오늘 이제 다윗이 찾았을 때가 그의 아들 미가 얘기하는데, 그 미가의 나이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스라엘에서 보편적으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나이가 20살 그 이후라고 했을 때 최소한 15년, 17년, 18년 이 정도가 흘렀을 것 같아요. 왜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더 빨리 찾지 않았을까? 정말 나를 살려준 그 너무나 사랑하는 요나단과의 언약이라면, 정말 그것 때문에 찾는 것이라면 이 무비보셋을 왜 더욱더 빨리 찾지 않았을까? 정말 아무런 내 안에 잘못됨 없이 온전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았을까?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이제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장면은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인해서 이제 피난을 가던 장면이에요. 이제 제대로 된 군대를 차리지 못하고 도망을 치고 있던 그 장면 가운데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너가 지금 사울의 자손의 피로 인해서 너가 지금 저주를 받았다. 사울 자손의 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압살롬의 반역과 그러한 것들이 분명 밧세바의 사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이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이 시므이의 해석은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함께하던 장수들이 저 시므이를 죽일까요? 라고 말하는데 다윗이 거기서 말리면서 그대로 두어라. 저 저주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고 여호와께서 저를 통해서 나에게 하는 그러한 저주다 라고 말하면서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다윗이 사울의 자손을 죽게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하의 결론을 많은 학자들이 20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부록, 이제 사무엘하의 어떠한 결론을 압축해서 내용을 담아두는 그러한 부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록의 모습이 사사기에서도 드러나죠. 사사기가 이제 사사 삼손의 이야기에서 끝이 나지 않고 17장을 통해서 또 어떠한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사사기 시대의 내용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왕에 대한 인정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왕이 없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그 부록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죠.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도 굉장히 문학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띠고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선 이제 다윗에 대한 삶을 다시 한번 압축해서 사건들을 정리해서 보여주면서 그것들을 이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21장 부록의 첫 이야기는 3년의 기근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고, 한 나라에 3년 동안의 기근이면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또한 왕이었던 다윗에게는 아마 너무나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요.
하나님, 이 기근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에 이 기근이 생긴 것이다.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9장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를 속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약속한 그러한 족속이었어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그것이 거짓말인 걸 알고 잘못됐다는 걸 알지라도 결국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못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아요. 근데 그 족속을 사울이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사울이 하나님 안에서 약속한 그것을,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근이 있었구나, 이러한 큰 징벌이 있는 것이구나.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범죄는 과연 누구에게서 잘못을 구하고 누구에게서 이 해결을 받아야 되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이 원수를 져서 누가 누군가를 죽인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그러한 중대한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해결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어떠한 징계를 받아야 하며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대언자인 선지자를 통해서나 아니면 왕을 통해서 이것들이 징계가 선포되어야 합니다. 근데 21장에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한테 물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내가 너희의 원한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겠느냐? 거듭해서 물어보는데 이것은 첫째로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러한 문제를 기브온 족속에게 물어보죠. 기브온 족속은 이제 사울의 자손 7을 우리에게 줘라.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다윗은 그들을 내어주고 죽게 내버려 둡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분명하게 아버지가 범죄한 것은 절대 자손을 통해서 징계받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자손이 그 벌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도 다윗은 그 자손들을 내어주면서 죽게 내버려두면 결코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 방법도 잘못되었고, 또한 문제에 접근하는 기브온 족속에게 물어보는 그 해결 접근도 다 잘못된 모습입니다. 거듭해서 기브온 자손에게 묻고 있죠.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 그것에 대해서 기브온 자손들도, 기브온 족속도 바로 그것을 묻습니다. 다 사울 족속, 사울의 자손을 우리에게 줘라. 우리가 죽이게 해줘라. 굉장히 성경의 해학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해학적인 것을 통해서 다윗의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란의 불씨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무비보셋은 아껴서 주지 않았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21장에 사울 자손 7명을 내어주는데 무비보셋은 아꼈기 때문에 내어주지 않는다. 과연 정말 순수하게 무비보셋을 아꼈을까? 그 안에 마음의 중심에 정말 그러한 걱정 없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내어주지 않은 것이 아닐까? 불씨가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내어준 것이 아닐까? 또한 24장 마지막에는, 이제 부록의 마지막인데, 여기서는 인구조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이스라엘 족속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얘기죠. 여기서 또 해학적인 부분이 나오는데, 요압이 다윗을 말립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인구조사하면 안 됩니다. 요압은 다윗이 불의하다고 말했고,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이 요압 나중에 반드시 죽여라 라고 말하는, 그를 분명 옳지 않게 보고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가 말리고 있는 행동을 다윗은 결국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7만 명이나 죽게 되는 커다란 징계를 받게 되죠. 21장과 24장을 감싸고 있는 이 이야기는 사울 같은 왕뿐이 아니라 무려 다윗이라는 왕도 결코
온전한 왕이 될 수 없고 그릇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다윗 같은 왕도,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결코 온전한 왕이 될 수 없고 이스라엘, 우리의 온전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11장에 밧세바 사건이 나오죠. 이 밧세바 사건은 이제 다윗의 악함, 다윗의 범죄함의 굉장히 절정인 부분이겠죠. 어쩌면 오늘의 이 이야기로부터 조금씩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올바른 사랑이 아닌 어떠한 마음의 중심 가운데 흔들리는 그러한 사랑,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있는 사람이 과연 이런 밧세바 사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러한 범죄까지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조금씩 멀어지는 모습을 어쩌면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비보셋을 품는 모습은 분명하게 아름다운 모습이고 은총을 베푸는 모습이 맞습니다. 분명 그렇게 보이고 분명 그런 모습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록을 통해서 다윗의 중심을 고발하는 것처럼 그의 온전하지 못한 여러 측면들이 또한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의 마음의 동기는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고 또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추악한 범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은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언제든지 이 안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결코 이 다윗의 은총은 온전할 수가 없고 온전할 수 없으며 결코 본받을 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서 다시 한번 다윗이 언급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다윗의 잘못을 고발하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무엘하와 다르게 또한 이곳에서는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의 내용을 통해서는 분명 다윗은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없고 다윗은 온전한 은총을 베풀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이곳에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말 중요한 것은 고작 다윗, 고작 이런 사람, 고작 이런 은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그러한 다윗, 그러한 은총 또한 인정하고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무엘하 7장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셨죠. 7장 12절에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온전하지 못했던 다윗의 은총, 그럼에도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모습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가 옳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베푼 자비가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보내기로 한 한 씨앗,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십니다. 다윗의 자비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아름다운 온전한 은총의 모습을 그려주셨고 또 그의 온전하지 않음을 예수의 온전하심으로 품어주셔서 그를 결국 믿음의 사람이라 일컬어 주십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온전한 자비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비록 우리의 자비와 우리의 은총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비록 형편없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은총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실 것이고, 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부족한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우리의 부족하고도 나약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실, 나의 모든 은총, 나의 베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실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